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붙이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오늘 읽은 부분은요, 그 휘장에 대한 건데, 어디 휘장이냐면, 그 성소, 지성소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지난주에는 성소, 지성소의 그 널빤지 있잖아요. 직사각형 그 널빤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직사각형 안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천이 있어요. 그 긴 천이 있어요. 거기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첫째 휘장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휘장인데, 수놓은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를 놔가지고 그 휘장이 되게 커요. 되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센치를 잘못 얘기했는데 2.5m가 아니라 5m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휘장이 성소, 지성소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첫째 휘장이고, 두 번째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그 휘장. 네. 그 휘장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구분은 뭘 구분하는 거냐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죠. 누가?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은 살아요, 죽어요? 왜?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근데 그 피는 대속죄이라고 해서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거기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울소리가 그 대제사장,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도 하는데 방울을 달게 돼 있는데,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발목에다가 밧줄을 이게 묶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연락하지 않은 경우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대표로 죽을 수도 있고 대표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 대표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책임을 지고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와 구분하는 거예요? 그 첫째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 죄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출입문의 휘장은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과 그다음 바깥에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휘장은 세상과 성전을 구분하는데 이게 장소적 개념이고 오늘날에는 세속적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 그죠? 영적 가치관이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휘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구분한단 말이에요. 죄와 하나님을 구분하고 세상과 성전을 구분하고 그러면 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구분한다는 건 뭡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지켜야 할 거룩함이 있다. 성도가 돼서 네? 죄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룩함을 못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성도가 됐는데 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세속적 가치관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짓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분을 안 지으면은 죄를 맨날 지어야 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공부하는데도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오는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장소적 개념 그거는 너무 작은 개념이죠.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개념, 정신적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분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거룩해져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구분해야 돼. 죄를 구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뭘 구분해야 돼? 세속적 가치관을 구분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럼 세속적 가치관이 뭔지를 이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고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 뭔지 모르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세상으로 자기가 만들고 있어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휘장이 없는 거지. 거룩함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죄를 계속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못 지킨 거지. 자, 그러면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 더러워요?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서도 똑같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사람 만날 때도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자,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세상 걸 돈을 버는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그게 뭐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 구원받았다 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 그 이상을 살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이 성막을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통째로 오셔야 돼. 이렇게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원수가 와도 다 막아줘.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살아라 뭐 이런 율법적 개념도 있지만 그건 너무 작은 개념이고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온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째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구분하는데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이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어.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고해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라. 가까이 오면 어떡한다고 그래.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돌격한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산산조각 난다. 누가? 죄인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하나님도 약간 좀 뭐가 좀 섞여 있는 분으로 자꾸 생각해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막 사시나무 떨려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광채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그 앞에 가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영광에 압도돼서 내가 죽겠다. 이런 걸 느끼는 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 이건 뭐 말도 못하게 두렵고 그냥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요. 내가 왜 그렇게 죄인인지 그게 확확 느껴져요. 요즘에는 제가 좀 느슨해져가지고 살만해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막 그 절박한 죄인됨에 그거를 잘 못 느끼고 산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제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휘장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넣으라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 휘장이 찢어졌죠? 네. 왜 찢어졌죠? 예수님이 찢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그러니까 완벽한 죄값을 영원히 치러놨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힘입어 믿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 돌격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숨어있네. 예수님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자, 깨끗한데 실제로 깨끗한 게 아니고 네. 나는 안 깨끗한 걸 아셔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 나를 감싸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지불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요 살아요? 산다 그 말 산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것을 내가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믿어야 돼. 이게 첫 번째로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뭘 하라고요? 일을 하라 그 말이 일을 하라. 이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니까 급하게 마음이 안 가요. 천천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가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절제가 돼. 절제가. 그리고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 급하게 가지 않아요. 근데 일단 내가 마음이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죄사함을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자 보세요. 이 믿음 갖고 일을 하는 거랑 이 믿음 없이 혼자 일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하는 거랑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거랑은 모양은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 말 뜻을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현장에 딱 가면 이제 이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믿어지거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뭘 갖다 줘?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쪽으로는 더 에너지를 안 쏟게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근데 요게 믿음이 생긴 분들은 야, 이게 정말 귀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연결돼서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 이 어깨에 힘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급하게 한다고 되지 않아. 일을 하긴 해야죠. 그런데 뭐 하나 놓쳤다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유가 생겨, 여유가. 실제로요, 내가 막 급하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고요. 오게 할 사람 오게 하고, 가게 할 사람 가게 하고. 그걸 주님께 맡기면 내가 애달바 할 필요가 그렇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과격하게 막 이렇게 안 해. 무리수를 안 둬. 왜냐하면 주님의 이 임재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잘 터득해 가시는 분은 제가 정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요걸 잘 터득하시는 분은 삶 속의 현실 속에서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거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할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틀림없어요. 근데 간증할 게 없다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전혀 이제 의식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1년 이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하나님 없는 분이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다운 모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죄사함의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는 단 한 번, 두 번 있을 필요가 없고 그 한 번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다음에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내 노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걸 예수님 믿을 때만 그러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급하게 가지 말고 마음에 차분하게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막 금방금방 다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닌가? 마귀도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한 발 한 발 가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계속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시면 돼요. 제한하지 말고 구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회개. 요한일서 1장 8절 보죠. 우리가 가끔 죄를 짓죠? 네. 근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죠. 자,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믿고 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나 죄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속이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 자 그런데 내가 죄 없다 그러면 죄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는 거예요?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법칙은 믿음과 마음이에요. 요게 열려야 현실도 바뀌는 걸 터득하시면 좋겠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내가 이렇게 자백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또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주님께 어떻게 자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입으로 주님께 시인하는 거. 그러면 그 죄는 누가 가져간다? 주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자백만 하면은 그냥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데 이제 뭐가 자꾸 못하게 해요? 알량한 자존심. 이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네, 사람은 조심해. 왜냐하면 그게 소화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어야 돼. 그리고 막 싸우다가도 있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하다가도 주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죄인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싸우다가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제발 들려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자백을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저 사람이 어쩌 됐든 말든 내가 복 받으려면 자백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휘장을 다 찢어놨어요. 자 그러면 막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 계신데 막 들어가도 되냐? 아니다. 여전히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내가 지금 보세요. 나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죄사함 받아서 또 죄를 짓고. 그런데 마음에 뭐 뉘우침이나 아파하는 게 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다? 없이 여기는 거다. 자, 근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데 너무 진짜 아파. 나는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짓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없이 여기는 게 아니지.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도와주시는데, 자 이제 복음을 이용해 먹어. 예수님 뭐 죄 사했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하다. 그럼 하나님 뭘 보신다? 교리를 달달달 외우는 거, 공식을 들이대는 걸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중심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영적인 법칙은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래서 세상에 가면요 자백하라 그러잖아. 시인하면 넘어가잖아. 자백 안 하잖아. 거짓말 하잖아.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솔직하게 자백해야 사는 거예요.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잘 터득하셔야 되고, 세상에선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돼 있죠. 맨날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막 살지 말라게 막 살지 말라.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으면 안 된다. 거룩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분은 영원한 죄사함이.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장난이구나. 이 사람은 쇼하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보신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뭘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이번 주 오후 예배는 팔복에 대해서 할 건데요.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세상 복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이게 복이잖아. 성경은 팔복이 복 중의 복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 중의 복. 애통하는 게 복이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뭘 애통하냐면 죄인됨, 죄를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네요, 주님. 그걸 아파하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뭘 받는데?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는 누가 주는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됐죠? 죄를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죠? 그럼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죄를 애통하는 것이다. 세상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어디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게 저기잖아. 죄를 잘 감추는 게 복이죠. 세상에서는 잘 포장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계속해서 하나인데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라 그거예요. 요 한 가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선이고 복이고 은혜고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이 비극이고 저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까? 이거 한 가지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쉽죠? 네. 이렇게 쉬운 거 요 한 가지 해달라는데 안 해줘 사람들. 그리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지. 일단 몰라서 못 해주고 그다음에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아직 내면에 힘이 안 생겨요. 이건 자꾸 훈련해야만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사고방식이나 몸에 배인 것들이 전부 세상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때를 못 벗기기 때문에 안 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있단 말이에요. 이기심. 오늘 보니까 어느 그 배우가 결국은 죽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막 완전히 최상급이었거든요. 예? 인류 최고의 어떤 개런티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못 견디다가 결국 이제 그 가정이나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죠. 본인 혼자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막 한 번 출연하면요 2억을 받는 거예요. 1회 한 번 출연료가 2억이야. 2천인지 2억인지 정확히 몰라. 그 정도로 개런티가 높고 영화계에서 뭐 이렇게 막 그 섭외 1순위 막 이랬는데 잘 그 성공의 최정점에서 갑자기 날아가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돈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 보이지 않는. 한순간에 그냥 잠깐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네? 이게 자꾸 처음에 요만한 게 장성한다 그러지.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작은 호기심과 욕심이 자라난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딱 이제 올무를 딱 잡고 마귀가 하는 짓은 꼼짝달싹 목자가 해놓고 결국은 스스로 죽게끔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마귀의 영이 하는 거예요. 살인의 영, 거짓말하는 영, 그다음에 욕심을 충동질하는 영이 사단의 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마음 속에. 내가 뭔가 충동이 일어나면 그거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마귀 영이 하는 거라고 분별해야지.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첫째 휘장은 찢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함이다. 지금 거룩함의 주제잖아요.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요 3가지 기구가 있어요. 분향단, 등대, 진설병. 자, 출입문에서 딱 들어가서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진설병, 왼쪽에 있는 게 등대예요. 그러면 다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자기 자리가 있다. 자기 위치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직분별로는 안 돼 있지만 각자 하는 역할이 있다 이래요. 첫 번째 사도, 선지자, 교사.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이걸 첫 번째로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말씀 맡은 사람이 첫 번째인 거예요. 계급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순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일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거, 이 돕는 은사. 남 돕는 것도요 은사 없는 사람 못해요. 도우라 그래도 그걸 언제 해봤어야지. 안 돼. 근데 어릴 때부터 돕는 게 훈련된 사람은 딱 보면 벌써 몸이 가 있어 그 사람. 이 사람은 돕는 게 몸에 배었네. 어릴 때부터 은사인 거야 그거는. 위로하는 은사, 권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나 그 사람 만나봤거든요. 정말 평범하게 생긴 아줌마야. 근데 그 사람한테 딱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완전히 사로잡혀. 어떻게 사로잡힌지 몰라.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위로를 받아.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 가진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사람 마음을 위로하는 엄청난 은사가 있다. 그게 권위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그거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방면으로 하나님이 훈련되게끔 인도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 주로 교회 지도자분들, 장로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데 질서 있게, 무질서하게 이런 걸 못 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무질서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는 지도자분들이 다스리는 은사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있지 않아요. 딱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게 나타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이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변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을 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하고 비슷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각자 위치가 있는데 자기에게 주신 게 있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면 각자 위치에서 그거를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 하면 돼. 네, 우리 이제 육체 이게 몸과 똑같아.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돼. 눈이 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이 보니까 난 허드렛 말 하네. 눈을 보니까 눈만 뜨고 껌뻑껌뻑 하고 있네. 그 자리를 노리는 거지. 자기는 볼 능력도 없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요. 누가 이렇게 인정받고 누가 칭찬받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탐내고 비교하고 그걸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교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요.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가. 교회 왔는데 품위 없이 하는 막 행동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막 교회에서 막 행동을 해.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어. 질서가 막 살아 막. 뭐 순서도 없고 이러면은 이거는 거룩함을 못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또 몰라요.
얘기를 해도 잘 못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고. 민수기 12장 2절 3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근데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누나가 미리암이야. 지도자 위에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영권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딱 주는데 아론하고 미리암에게도 막 예언하는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근데 지도력은 누구한테 있어? 모세, 동생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이라는 이 여자가 네? 이제 공격을 하네. 모세를 공격하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했다. 그러니까 모세랑 이제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모함하면 모함하는 대로 당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셋 이리 와.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회막 앞으로 와라. 하고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야단치고 미리암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는 질병을.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해요. 주님, 우리 누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기간을 좀 두고 용서하는 거지 바로 용서하는 건 없다. 집 밖에 나가서 문둥병자는 집 밖에 나가야 돼.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게 해라. 일주일 후에 병이 나서 들어오잖아. 하나님이 영권을 확 세워주잖아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에? 모세 자리를 탐내는 여자.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못된 짓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해줘. 예수님 부인했지만 상처받은 건 베드로야. 마귀가 베드로 마음에 상처를 팍 줘가지고 야코가 팍 죽게 해서 하나님 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그 상처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하면 하나도 안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최고로 전부를 다해 날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그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예요. 친구로 사랑합니다. 나는 아가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아가페예요 거기도. 그런데 대답은 역시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세 번째 물었어요. 세 번째 주님이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그래 그러면 너 나 친구로 사랑하니? 우정이 있니 나에게? 완전히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상처가 치료돼요. 네 필레오로 사랑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다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다시 사명을 맡길 테니 충성해라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너는 나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너를 포박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순교당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알았어.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셔야 되기 때문에 90세 이상 살아요. 젊은 요한이 가만히 있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한 말이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을 갈 거야. 신경 쓰지 마. 이게 주님이 한 대답이 오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거 나보다 오래 살까 그거 나보다 더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그 말이지.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순교당하라면 순교당하면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또 이게 비교의식이죠.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이 비교의식을 극복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요. 요 마음 극복 못하는 게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길만 가면 돼.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봉사만 하면 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꾸 남들에게 각광받는 그 자리 본인은 은사도 없고 그 다음에 한 일도 없는데 그 자리를 가려고 그래. 뭔가 한 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세워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둘째 휘장 이제 출입문 그 휘장인데 출입문 이게 뭡니까? 세상과 성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휘장은 눈에 보이는 휘장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 가치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 돈, 명예, 권력, 인기, 네?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얻으면은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세속적 가치관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것만을 따라가. 세속적 가치관은 세상에 귀한 거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게 왜 문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왜 성경에 그런 말을 했을까? 세상적 가치관을 최고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가.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가난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이렇게 가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베드로같이 훌륭한 사람. 근데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천국의 가치관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는 더해준다. 그러면 세상의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신여가 되죠? 종이 되죠? 이걸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고 천국 가치관이 주인이고 세속적 가치관이 와도 준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속적 가치관이 주인이 돼버렸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안 가려요. 안 가려도 된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짓 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망하든 말든 난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성은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세속적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구분이 안 되네.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똑같이 등수 매기고 교회에서 점수 매기고 있고 그 다음에 헌금 누가 내는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죠. 1등부터 50등까지 쫙 이게 막 게시판에 붙여놓는 교회도 있고 전부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과거에 도랬더니 주님 제일 많이 냈다고 칭찬한 게 천국의 가치관인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생활비 전부를 낸 것이 제일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게 천국의 가치관인데 세속적 가치관은 돈 액수대로 1번부터 50번까지 이런 통탄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대요.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죠.
이건 벌써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벌써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여기 와서 배운 게 많아요. 여기는 아예 헌금 시간 하지 맙시다 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광고도 하지 말고 헌금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한 게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기존교회에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맞다. 그래야 될 것 같다. 내가 여기 와서 정말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학에서는 헌금 시간이 있어요. 예배 안에 헌금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학에서는. 하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속적 가치관, 세상에 귀한 것. 야고보서 1장 12절 아까 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하고. 마태복음 6장 2절은요.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꾸 영광 구하고 요거는 벌써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도록 해라. 교회 안에 자꾸 뭐 해놓고 생생내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대단한 거 조금 해놓고 생생내고 이런 거는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가 지켜야 할 거룩함 이 거룩함을 잘 지켜야 하나님 임재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